좌선 시 수행이 끝나고 나면 평온함과 정신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는데 걷기 수행 후엔 몸에 힘이 들어가고 경직과 각성되는 느낌을 받습니다. 제가 수행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. 걷기 수행도 꾸준히 한다면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지요? 그죠. 좌선하는데 조금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. 좌선하고 나는데 평온해지고, 편안해진 느낌을 받으시는데, 걷기 명상 외에는 아직 그게 안 되는 건, 아직 걷기 명상이 좀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. 걷기 명상에 몰입이 안 된 상태? 그죠? 이것도 좀 훈련이 필요하거든요. 걷기 명상을 하면서, 좀 몰입이 되다 보면 이것도 호흡 명상과 똑같습니다. 이게 호흡 명상 똑같이 마음이 아주 몰입이 되고 편안해집니다. 이게. 그러니까 이거 사실 좀 더 이 걷기 명상 좀 더 하시면 됩니다. 걷는 것 자체도 굉장히 편안해지고 기본적으로 걷기 명상이나 뭐 좌선을 하는 호흡 명상이나 같은 방향으로 이끌어 갑니다. 근데 걷기 명상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뭐랄까 이제 아주 깊이 들어가기 좀 힘든 측면이 있지만 또 거친 번뇌를 없애는데 또 도움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걷기 명상을 하면서 익힌 또 삼매나 마음 챙김이 상당히 지속성이 강합니다. 움직이면서 익힌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걷기 명상도 꾸준하게 해주시면 좋습니다. 이제 호흡 명상을 하다가 좌선을 하다가 걷기 명상을 하다가 이렇게 적절하게 이 비율을 조정해 가면서 하시면 좋습니다. 그러니까 걷기 명상이 아직은 좀 익숙해지지 않은 상태고 걷기 명상 할 때도 호흡 명상 할 때 내가 썼던 그런 스킬이나 방법들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됩니다. 기본적으로 명상의 원리가 같기 때문에 호흡 명상 할 때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니까 잘 됐지 이런 것들을 잘 한번 떠올려 가지고 그 호흡 명상 할 때 잘 됐던 그런 방법들을 걷기 명상에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. 이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맑은 하늘에 태양을 계속 보고 있는데 태양이 점점 흐려지고 노량원 빨강원으로 보여요. 눈도 하나도 안 부시고 어떻게 된 현상인지 몰라서 요즘 꿈에서도 한 번도 못 본 걸 자꾸 현실에서 보이고요. 지금 이게 명상을 통해서 생기는 건지 아마 명상을 통해서 아마 뭐 생기신 것 같은데 원래 명상을 하다 보면 다양한 현상이 생깁니다. 그런 태양 같은 게 보이기도 하고, 빛이 생기기도 하고, 다양한 현상들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. 경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, 마음을 개발하다 보면 마음의 다양한 측면들이 드러나게 됩니다.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, 이런 것들도 내 마음에 뭔가 잠재되어 있던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인데, 그 중요한 건 뭐냐 하면, 이걸 그냥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. 별게 아니구나. 명상하다 보면 뭐가 나타나기도 하는데, 여기에 마음이 뺏기면 안 됩니다. 거부할 필요도 없지만, 마음이 뺏기면 안 됩니다. 자기 명상을 하고 있다면, 그런 게 일어나더라도, 그냥 내가 명상 주제, 호흡 명상하거나 호흡에, 또는 다른 명상을 하고 있다면, 명상 주제를 놓치지 않고 꾸준히 명상 주제를 가지고 명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현상이 사라지기도 합니다. 이게.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. 근데 만약에 특별한 현상이 생겼는데 여기에 사로잡혀서 여기에 마음이 가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내 마음이 개발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는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. 단지 내가 하고 있는 명상 주제를 놓치지 않고 명상하다 보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든 마음에 이런 게 나타났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닭이 명상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. 한때 계신고 신자였습니다. 교회에서는 여러 명목으로 헌금을 많이 하는데 그런 헌금도 보시의 공덕이 될 수 있을까요? 보시의 공덕이 되죠.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동물한테 해도 그것도 이제 500배 보시 공덕이 있고, 동물보다, 보통 사람한테 해도 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공덕이 있고, 사람 중에서도 좀 인격이 훌륭한 사람한테 하면 그보다 훨씬 큰 공덕이 있고,
그보다 이제 수행자한테 훨씬 큰 공덕이 있고, 또 보통 수행자가 아니라 수다원한테, 라는 성자한테 하면 더 큰 공덕이 있고, 쭉 가다가 이제 아라한테 하면 더 큰 공덕이 있고, 부처님한테 하면 더 큰 공덕이 있다. 뭐 이런 어떤 부처님의 보시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보시라는 것 자체는 그게 어쨌든 간에 공덕이 있습니다. 근데 대상에 따라 공덕의 정도가 달라집니다. 보셔야 하는 대상이 고귀하면 고귀할수록 공덕이 훨씬 큽니다, 이게. 그러니까, 깨달은 존재나 부처님께 하는 보시가 굉장히 공덕이 큰 거죠, 이게. 근데 부처님께서 그보다 더 큰 좋은 보시는 부처님한테 하는 보시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. 그게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, 불법성 삼보의 기하고 승단에 하는 보시가 가장 큰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, 이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보시할 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. 이 보시를 통해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유지가 되고 세세생생 법륜이 굴러갈 수 있는데 내가 일조를 하는 그런 승단의 보시를 했다.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그게 가장 큰 공덕이 있는 보시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사실 어떤 보시든지 그게 물질로 하든 보시든 또 노력을 하는 보시든 또 따뜻한 마음으로 하는 보시든 어떤 보시든 사실은 이익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보시를 적절하게 적절한 대상을 가지고 하면 그게 더 큰 이익을 가져오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. 은행에 예금을 해놔도 이자가 나옵니다. 그죠? 부동산에 넣어놔도 부동산이 오르죠. 주식에 넣어놔도 주식이 오르죠. 또 어디 사업에 투자를 해도 그게 잘 되면 돈이 많이 불어나죠. 그죠?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가장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, 사람들이. 그러니까 그걸 잘 알면 내가 투자에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. 보시도 마찬가지입니다. 보시도 다 도움이 되지만 그 중에서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그 곳에 보시를 하는 게 사실은 그게 제일 좋죠. 예. 어쨌든 이런 어떤 습관을 기를 필요는 있습니다. 이게. 어떤 보시 자체가 결국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습관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.